2주 전에 5월 27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오순절, 77절 맥주절과 같은 신약에 있어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석균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옥같은 말씀, 간증, 찬송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이후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사도가 되므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장의 하반절에 가보면 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가 말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장을 개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약방의 감초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삼아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했는데요.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능력을 사모하며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소유해야 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바로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한번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적인 토대입니다. 그들은 매일 3차례, 3시, 6시, 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예외적으로 꼭 기도합니다. 3시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능력의 비결이 뭐였느냐?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함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고자 하니 예전에 한번 살펴본 기억이 나서 나중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드리면 될 것 같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여전히 사도행전까지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였습니다. 중요한 공적 생애 앞에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 오늘 찾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은혜, 나와 같은 능력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루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있던 제자들은요, 아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죠? 9장. 예, 마가복음 9장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는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지속적인 끊임없는 규칙적인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늘 시간만 있으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1순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시, 6시, 9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습관을 쫓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 스스로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에 꾸준히 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시코마이, 그리고 카이 아이테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쓸 때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유다왕, 선한 왕들이 8명 있었습니다. 20명의 왕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히스기야를 떠오르죠. 10대 왕이었던 우시야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시야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니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병이 발병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는 당시의 선지자, 지금으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나비, 선견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스가랴 선지자 사는 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구하였다 라고 소개하면 나라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귀하고 귀하다 놀라운 주 이름, 예수님 나의 죄 씻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귀하고 귀하다 놀라운 주 이름, 예수님 나의 죄 씻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아멘. 하나 더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고치는 것을 찬송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나왔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기도의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두 번째로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귀하고 귀하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구걸합니다. 거지입니다. beggar. 걷지 못한 그의 인생도 비참한데 구걸해야 됩니다. 그 안진뱅이 거지는 영적으로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고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매일매일 구걸해야 살아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안진뱅이가 등장하고 거지가 등장한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안진뱅이인 거지는요,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부르는 미문, beautiful gate, 예루살렘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나와 있는 이 문, 예루살렘 쉘 자하부라고 해가지고요, 황금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문이 그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너무나도 초라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 그것도 그 뒤에 4장 하반절 9절에 가보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약 40세 정도가 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 미문 밖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니가노르의 문,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이방인의 뜰로 지나가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그 아름다운 문입니다. 일명 beautiful 문, 니가노르의 문이라고 알려진 이 미문 앞에 너무 대조적으로 한 번도 걷지 못한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구걸하는 인생, 그 구걸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 사람은 한 푼 줍시오,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을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서 그 앞에 여전히 어느 누군가에 의하여서 아니면 스스로 앉은 채로 손에 힘에 의하여서 거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기어왔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 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 문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읽다 보면 우리 한글은 그냥 다 보다예요. see 영어로 또는 look. 그런데 헬라 원문은 4가지가 다 달라요. 여기에서 먼저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 그 보다라는 것에 밑줄에 보세요. 그게 에이도예요. 그냥 봤어요. 우리의 눈이 옵달모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옵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 육신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 경험적으로 보았던 거, 이거를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에서 하나 더 발전하면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또 블레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블레포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 가장 고차원적인 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할 때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보는 거지만 이 안진뱅이 거리는 먼저 뭔가 하루를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서 그냥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냥 에이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거지의 신세, 얼마나 측은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는 그냥
보았던 거예요.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이라도 좀 한 푼 줍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보는지 함께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밑줄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주목하다,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집중하여서 똑바로 자세히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에 앞서 승천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밑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는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하면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주목하여서 봤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거리는 날마다 거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을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왜 자세히 주목하여 봤을까요? 돈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뒤에 보니까 또 5절에 바라보거늘 밑줄 할까요?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때 이 보라라는 단어가 블레포예요.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아테니죠. 다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서 봤고 우리를 봐라.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보다 더 앞단 위 단계인 단어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밑줄 할까요? 이때는 에페코라는 단어 씁니다. 이제는 뭔가 안진뱅이 거리니, 안진뱅이 거지가 뭔가는 강하게 붙잡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래 원문은 다 다르게 네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이번만은 꼭 붙들어야 돼. 뭔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안진뱅이 입장에 있어서는 은과 금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의 재산권,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진정한 보화, 진정한 보배, 진정한 소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엔토 오노마 예수 그리스도. 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뭔가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원래 원문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지금 40년 동안을 거지 인생으로 살아온 이 안진뱅이는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 그를 향하여서 이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일생은 거지의 삶과 같다. 일생이 이것은 사실이다. We are beggar and it is true. 우리 모두는 다 거지래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택한 족속,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40년 동안을 거제 인생으로 살아왔던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요, 세상에 물질 있는 사람들은 참 사치하며 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 모두가 뭐 있어봐야 얼마 있겠습니까? 저도 적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제 적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돈 쓸 데가 없어서 사치한지 모릅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띄워줄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사자처럼 생긴 사자 개입니다. 티베트산 마스티프라는 종인데요. 중국에서 이게 거래가 됐는데 얼마로 거래된 줄 아십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약 21억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 개보다 못한 인생이. 또 넘겨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물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얼마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약 1968억 원입니다. 돈 쓸데없지요. 그 돈이면 우리는 10억만 있으면 교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데 교회 200개 이상은 짓고 남겠습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남자들이 선호하는 차, 페라리 250 G2O 수제품으로 36대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에. 비싸겠지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 차 하나가 541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또 넘겨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 저 결혼할 때 있는 시계 지금 차고 있어요. 펜디예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1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뭡니까? 보석 같은 게 박아 있어야 좀 비싸지 않겠어요? 저 시계 아름답게 보이죠? 천연 컬러 다이아몬드 110캐럿이 들어있는데 얼마냐? 625억입니다. 시계 하나가. 또 넘겨줘 보세요. 여성들 예쁜 정장 입고 저 멋진 구두 신고 싶지요? 그림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나버렸어요? 저도 못 쓰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못 신겠어요? 안 어울리겠죠? 저기에 맞는 옷이 있어야 되죠. 저 하이힐 신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2억입니다. 이제 좀 놀라시네요. 세상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화랑방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무지 사치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관념으로는 그게 보호하고 보석이라 할지 몰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 따님 막내인가요? 먼저 세상을 소천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갑부의 자녀라 할지라도 물려받지 못하고 상속을 물려받지 못하고 먼저 떠나야 되는 인생이에요. 저도 한 달 전에 사고 당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난주에 오셨던 김석균 목사님 70이 넘으신 나이도 지금도 찬양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데 20년 전인가요? 장인 장모님이 그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저 상대평에서 만취 운전한 차량이 와가지고 그대로 정면 충돌해서 그런 상황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생명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 택한 자녀, 이게 세굴라예요. 조금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노올라운,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세굴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세굴라로 만드셨어요.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세굴라입니다. 또 썩을 놈 하지 마시고, 당신이야말로 세굴라, 보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제가 이번에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태국에는 온갖, 여러분 아시지만 동남아시아는요 온갖 불교 나라입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는요 중국의 대승불교, 인도의 힌두교, 또 옆에 캄보디아의 무슨 이루 말은 다 짬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불교와는 또 달라요. 가는 곳마다 가신이 있고 그들은 좋아하는 것만 다 세워요. 제가 저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해변에 있는 저 해변이 파타야라는 곳입니다. 파타야 해변에 저 지어진 건물이 목조 건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셔서 혹시 태국에 가시면 저 가신 분들 한번 있어요? 나중에 가실 때 꼭 가보세요. 일명 이름이 진리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래요. Sanctuary of Truth. 진정한 진리를 모른 채 여러분은 나중에 봐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봐보세요. 진리의 성전 검색해 보시면 저걸 지금도 짓고 있는데 저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못이 하나도 안 박아졌어요. 태국에 있는 건축업자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할 일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가로 100m, 세로 100m, 보기에는 멋져 보이네. 다 불교 양식으로 힌두교 다 짬뽕 되어 있게 만들어졌는데 바깥에도 저렇게 저게 얼마나 걸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느냐?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내부도 한번 뒤에 봐보세요. 사람들이 지금도 장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듬고 있고 조각하려고 있고 얼마나 공을 들인지 그래야만이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국민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다 증경 노회장님들, 저만 이제 젊은 목사로서 모시고 왔어요. 그 뒤도 보시면 이제 태국의 현지 교회 그리고 선교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그 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들은 저게 진리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배가 누구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를 얻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느 것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가슴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된 게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저렇게 비싸게 주고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 값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거지와 같은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오늘 의사인 누가는 이거를 자세히 기술합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만 교통사고를 당해도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물리치료도 하고 심지어는 재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굳어진 다리 일어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기술하는데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는 연습했어요? 뛰어서서 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연습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 능력자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나왔는데 지나보면 다시 원상태로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는 진정한 성령님의 능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거기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네오 찬미하다. 그런데 놀라운 단어를 밑줄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전 밖에서의 삶이었어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밑줄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처럼 참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성전 밖에서만 구걸하는 거지 인생. 예수님을 만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분사해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전으로 들어가다라는 게 중요한 동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셀덴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 거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N이라고 했잖아요. 엔토 오노마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9절 10절 함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 거지 거렁뱅이였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저 안진뱅이가 어떤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마지막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밑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히 하니까 부사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전부 다 동사 같아요. 그리고 동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봤더니 놀랍습니다. 앞에 놀람 명사예요. 담보스. 그리고 뒤에 놀랍게 여기며 이것도 엑스타시라고 하는 명사예요. 끝에 니라 이게 바로 동사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합친 나중에 동사예요. 니나 그 니라가 뭐냐 플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이 안진뱅이가 서서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의 귀함과 놀라움으로 충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함과 놀라움, 이 놀라움이 엑스타시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엑스타시라는 단어는 황홀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황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약을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엑스타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다. 오륜교회의 찬양단 중에 시선이라고 한때 간증자로 나셨던 김명선,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륜교회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이끄는 찬양단 이름이 우리는 아가페 찬양단인데 거기는 프레전스예요. 프레전스의 뜻이 뭐예요?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 폭포수가 분명해져요. 성령님의 능력, 파워. 그래서 우리는 3P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파워가 임합니다.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퍼포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이네오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는 그는 그 원어들이 가슴에 서럽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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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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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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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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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